최근 우리나라에는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일대에서 평소처럼 부스를 설치하고 노방전도를 하던 어떤 교회 청년들은 경찰들로부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을 끊는다라는 협박과 함께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한 최근 한 목사님은 퀴어 축제 현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은 종교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교회 전도 활동을 억압하고 있고, 또한 혐오 표현 금지법, 차별 금지법 등을 발의함으로써 교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도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므로써 교회와 목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즉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는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인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회유가 계속해서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폭군 네로를 중심으로 로마 정부의 대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인간적으로 설득한다든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히 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선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숭배했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붙드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참 신이 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주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저자는 여기에서도 앞선 장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현재 흔들리고 있던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고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거세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성도가 진정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2020년 한 해에도 믿음직한 주님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저자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한 참 신이 되시고 참 구원주가 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장 1절에서 그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자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께서 누구이시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분을 사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그들을 향해 바로 그분을 계속 곱씹으면서 주목하고 생각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더욱 견고히 세우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신의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와 대제사장을 떠올리면 곧바로 연상되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 곧 하나님을 위해 한결같이 충성한 모습에 있어서는 모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분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한 분이심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건축된 집, 곧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지은 건축자이시며,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의 주인이요 그 집의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즉 모세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 5절에서는 모세가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장래에 말할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 그분께서 선포하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받은 율법과 그 속의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이 그런 이해와 인식 속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을 강권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온갖 핍박을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고 벅찬 소망과 기쁨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는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기독교 말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세지자 점차 그들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요구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하던 장로교마저도 그들의 목을 겨눈 칼의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일본 태양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은 그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조성총독부는 그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여러 제목을 들어서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고 2월 첫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5가지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설교의 첫 대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따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사오니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짓밟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으로 하여금 일제의 날카로운 칼날까지도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목사님께서는 평안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셨고 특별히 핍박이 거세게 몰아쳐 올 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사님은 감옥에서의 온갖 고문 가운데서도 아니 순교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탄의 파상 공격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 현재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즉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삼위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대적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차가운 외면과 버림을 받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즉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음에 머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현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때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키시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분을 위해 핍박받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긴 채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했던 이삭 와츠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는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내 몸을 제물로 삼겠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날마다 묵상하심으로써 세상의 온갖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고 더 나아가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세상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씀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7절부터 11절은 구약의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 본문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편 말씀 역시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그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경고의 말인데, 즉 그는 앞선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양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연결시켜서 그들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1절에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르비딤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광야 행진 도중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참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권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닫지 말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는 현재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이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인한 최후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발휘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본문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본문 13절로서 곧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를 의미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항상 친밀히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권면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자주 만나 친밀히 교제하면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편 서로를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의 내용은 다름 아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곧 가장 기초적이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상기시킴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본문 15절부터 19절에서 앞선 본문 7절부터 11절처럼 또다시 출애굽의 실패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거센 핍박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모이기에 힘을 씀으로써 모이기에 힘을 쓰는 가운데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그 핍박을 이기고 결국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강권했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 SFC의 한 운동원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운동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운동원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곧 자신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운동원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바로잡지 않아서 그 잘못에서 쉽게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에 무관심하고 그것에 소홀히 하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즉,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바르게 분별하더라도 그 핍박의 무게를 홀로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서로를 깨우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되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권면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을 직접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의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교회를 향한, 또한 나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더욱 거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구역 모임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삶의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받은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한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서로를 향한 진실된 기도에 힘입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주의 용맹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자신이 구역장인데 오히려 구역원들을 통해서 자신이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역 모임에 열심을 낼 것이라고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시되 특별히 구역 모임 참석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의 간섭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힘입어 모두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2020년 한 해 동안 다 누리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61에서 63 여전도 회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인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이미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임을 밝히면서 그 사탄의 파상 공격을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예 물리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훗날 그분께서 이미 확정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곱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끼리 날마다 함께 모여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자들끼리 함께 모여 그분 안에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며 말씀에 비추어 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다시금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센 세상의 핍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의 경건 생활과 공예배 생활에 더욱 힘을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비롯해 교구와 전도회 모임에 힘써 동참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간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쓰게 되면 그 어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킴은 물론이요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경향교회는 그 영적 전투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모이기에 힘을 쓰는 가운데 더욱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세상의 거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